이사야 38장입니다. 9절에서 22절. 그리고 오늘 히스기야의 간증입니다. 히스기야의 간증. 이사야 38장 9절입니다. 이사야 3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자기 병에서 회복되었을 때 기록한 글이라. 병들었다가 회복한 다음에 기록한 글인데 간증입니다. 자신의 이제 간증을 기록한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병이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었고 병이 들 때 어떤 상태였는데 이제 병이 나으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게 있죠. 그리고 그걸 이제 막상 낫고 나니까 잊을 수가 없으니까 기록을 한 거예요. 이게 간증문이 있죠. 한마디로 간증문 기록한 글이니까 오늘날 이제 우리 성도들 교회에서 뭐 간증하는 거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이게 간증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간증의 모범이 되는 그런 간증문이 한번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한 유골과인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시고 구출하신 한 성도의 이 간증문을 이 시간 공부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또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저희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에 기록해 주셔서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저희 남은 생의 모든 날들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육신의 남은 때를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또 그런 결단을 선한 결심을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저희의 의지와 이런 소원들이 그냥 마음에만 그치지 않냐 생각에만 머물지 않냐고 직접 우리 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성령께서 고강하게 임하여 주시고 저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령을 합니다. 아멘. 예. 히스기야는 병에서 회복된 후에 자신이 병들었을 때를 회상하면서 나을 때까지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낫고 나면 내가 나으면 어떻게 살리라 이런 결단까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히스기야의 간증문입니다. 병들었을 때 그가 한 말부터 시작해서 표적을 구한 일까지 이를 자세히 기록한 겁니다. 한마디로 38장 9절에서 22절은 히스기야의 치유받은 간증입니다. 그는 병들었을 때 절망했고 주님 앞에 울며 탄식했습니다. 그는 자기 얼굴을 벽으로 돌려서 주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며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통곡을 했습니다. 주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는 병이 나았습니다.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바꾸신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먼저 계시해 주셨는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뜻을 돌이키신 거죠. 히스기야가 죽는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근데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병이 나았고 15년이 더 살았단 말이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바꾸시는 예인데 주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나온 말씀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땅에서 묶고 푸는 일이 바로 기도 사역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주께 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땅에서 하늘의 해와 달이 멈추기를 명했을 때 주께서 해와 달을 멈추셨습니다. 엘리야는 땅에서 하늘의 비와 이슬이 없도록 이스라엘의 하늘의 비와 이슬이 없도록 구했습니다. 내 말이 다시 있기 전까지는 이랬어요. 내 말이 다시 있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비와 이슬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 거죠? 가뭄으로 끝나버린 거죠. 가뭄으로 끝나버리죠. 이 캘리포니아도 작년에 가뭄이 심했죠. 그런 가뭄이 몇 달 더 지속되면 캘리포니아도 서서 이주를 결정해야 된다. 그런 말이 나왔었어요. 지금 이 가뭄이 계속 더 지속되면 1년 정도 더 지속되면 캘리포니아는 사막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주민들은 다 다른 주로 이주해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3년 반이 비 안 와버리면 되죠. 이스라엘은 강이 없어요. 뭐 나일강 같은 아니면 유프라테 강 같은 그런 겐지스 강이라든지 그런 강이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비가 안 와버리면 3년 반은 비 안 와버리면 나라 경제가 파탄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구했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비가 3년 반 동안 없었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없어서 이슬도 없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자 비가 내렸습니다. 야고보서 5장 18절에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게 바로 땅에서 사람이 기도한 대로 주께서 움직이신 예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땅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때 한 기도가 이겁니다.
열왕기상 8장 45절에 그때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돌아보시옵소서. 이렇게 사람들이 땅에 사는 기도가 하늘에 계신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린 작은 목소리로 주를 불러도 주님은 그것을 못 들으시는 일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솔로몬이 건축한 주의 성전 있는 곳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럼 왜? 이유는 그곳이 주의 거처였고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 6장 21절에 그런즉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해 간구할 때 주께서는 그들의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며 주의 거처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들으시고 들으실 때 용서해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 고개를 돌렸을 때 그가 고개를 돌린 그 방향이 바로 성전 쪽입니다. 성전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데 그게 벽이었던 거죠. 다니엘이 창을 열고 기도할 때 그가 창을 연 것은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건 다 이 말씀에 근거합니다. 이곳을 향하여 간구할 때에 했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문제는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에스겔 22장 3절에 보면 그 땅을 위해 내 앞에서 울타리를 세우며 무너진 곳에 서서 나로 하여금 그곳을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내가 그들 가운데 찾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노라. 한 사람을 찾았다. 그 땅을 위해 그렇게 기도할 사람 한 사람을 찾았는데 내가 아무도 찾지 못하였노라. 전에 모세는 주님 앞에 서서 주의 진노를 돌이켜 그들을 멸하지 않게 했습니다. 한 사람 모세가 있었습니다. 대언자들 역시 이스라엘 위해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는 땅에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친히 이 땅에서 한 중보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55장 16절에 그분께서 사람이 없음을 오시고 중보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분의 팔이 그분에게 구원을 가져왔고 그분의 의가 그분을 지탱하였나니라. 하였나니. 그분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그 주님께서 한 사람을 살는데 없단 말이죠.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주님께서 친히 직접 사람이 되어 오셔서 한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중보하신다. 다시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 해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 보면 중보하신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단 말입니다. 이 중보자는 한 분이십니다. 마리아는 중보자 아닙니다. 죽은 성인들은 중보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힘입어 은혜 왕자 앞으로 사람들이 나가서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분의 이름, 그분의 의를 힘입어 주 하나님께 구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9절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자기 병에서 회복되었을 때에 기록한 글이라. 히스기야는 병들었다가 자기 병에서 회복되었습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그의 환부에 무화과 한 덩을 가져다가 덮었는데 이것은 주께서 처방하신 약입니다. 히스기야는 병이 낫자 병들었을 때 회고하며 주의 은혜를 찬양하는 글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위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들 그리고 유대인들 그 후의 사람들에게 경고와 본보기와 훈계를 위해 기록한 글입니다. 병이 나았을 때 어떻게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되고 병이 나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본보기로 기록해 준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하는 이 예가 가장 좋은 예가 바로 히스기야 자신입니다. 히스기야 자신입니다. 10절 내 날들이 끊어지는 때에 내가 이러기를 내 날들이 끊어지는 때 이 말이 뭐죠? 내 날들이 끊어진다. 죽는 때 이 말이에요. 내가 무덤의 문들로 가리니 내가 내 햇수에 남은 날들을 빼앗겼노라 하였도다. 그 내 날들이 끊어지는 때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말하는데 성경에 죽는다는 표현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죽는다는 표현을 다양하게 사용하는데 무덤으로 내려간다 이게 한 가지 표현이고 내 숨이 썩었다. 내 날들이 다하였다. 내 날들이 지나갔고 사망이 그들을 먹을 것이요 무덤에 눕는다. 사망의 문들에 가까이 이르렀다. 이게 성경의 구약에서 나오는 죽음을 표현하는 말이고 우리가 이제 가장 일상적으로 쓰는 말은 잠들다, 떠났다, 흙으로 돌아갔다. 그냥 돌아가셨다 그러죠. 흙 돌아가셨다 말 영은 그것을 주신 아버지께 하나님께 돌아갔고 흙은 몸은 본래의 흙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사람들 죽었다는 뭐라고 하죠? 돌아가셨습니다. 이러면 어디로 돌아갔다는 거죠? 본래에 있던 것으로 돌아갔다. 몸은 본래의 흙으로 돌아갔고 영은 본래 주신 하나님께 돌아갔고 이제 혼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 지옥으로 가고 어떤 사람 하늘로 가는데 그건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건 떠났다라고 합니다. 몸을 떠나서 어디론가 갔다는 거죠. 떠났다. 흙으로 돌아갔다 잠들다.
죽을 듯 하는 말인데, 대언자 이사야는 그가 병들자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러며 주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고,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사형 선고죠. 죽으면, 이건 뭐, 닥터가, 이제 며칠 못 살아요. 시한부 선고한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확실한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뭐, 닥터가 말했으면 기적이라도 바랄 수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기적이 아니라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 히스기야의 병은 의사들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었고 어떤 치료하기 있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그가 죽을 것이라고 하셨으니 더 이상 치유를 위한 기도나 시도 자체가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자신의 죽음을 내 날들이 끊어지는 것이고 무덤의 문들로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날들이 끊어지는 때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무덤의 문들로 가리니 내가 무덤의 문들로 가리니 무덤의 문들로 내가 무덤의 문들로 가리니 구약에 주로 사용되는 표현은 조상들과 함께 잠들매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이게 가장 흔한 표현입니다. 요사는 자신의 죽음을 걸어 보라 이날 나는 온 땅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자기 죽는 걸 뭐라고 나는 온 땅이 가는 길로 간다. 이날 나는 온 땅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요사는 자기 죽는 날 알았어요. 그리고 그날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내가 뭐잖아 반드시 나의 이 장막을 벗어야 할 줄을 알기 때문이라 이 장막을 벗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을 담당히 맞은 것이 아니라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내 해수의 남은 날들을 빼앗겼노라. 지금 10절에 보면 뒤에 내가 내 해수의 남은 날들을 빼앗겼노라. 이게 뭔 말이에요? 날들을 빼앗겼다. 히스기야는 지금 자기 날들을 남은 날들이 되어 있는데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럼 병들어 죽게 된 자신의 죽음을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왜 지금 죽어야 되는지, 왜 이 젊은 나이에 죽어야 되는지. 그는 주께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내가 죽을 것이라 이런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너무 적게 살았다. 수명이 짧다고 생각했고 이것은 복받은 인생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복을 받은 사람들은 날들이 길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는 복을 받았다면 장수가 그 복 중에 하나예요. 그죠? 장수는 율법에서 기록하기를 주를 두려워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 주는 복이었습니다. 그거는 구약성에 기록된 법이었어요. 하나님의 원칙의 법이었단 말이죠. 신명기 6장 2절에 보면 내가 평생토록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법과 명령을 지키게 하려 합니다. 그리하면 내 날들이 길게 되리라. 내 날들이 길게 되리라 하면 예를 들어 평균 수명이 70세일 때는 한 90세 정도 100세 정도 살면 긴 거죠. 평균 60세일 때는 한 80 살아야 되고. 그러면 히스기야 생각했을 때 히스기야는 주의 명령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나온다고요. 그럼 보통 유대인들의 평균 수명보다 훨씬 더 길어야 되는데 네가 죽으리라 할 때는 어떤 거죠? 평균 수명이거나 짧았거나. 히스기야도 자기 소위 기대 수명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도 솔직히 말은 안 하더라도 대충 얼마 정도 살 것이라는 기대 수명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내가 80쯤 하면 니 그때까지 살 것 같냐 그러면은 뭔 소리 하냐 싶다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90까지 얼마 전에 제가 텀라이프 보험 집에 들라고 자주 날아오죠. 그때 보니까 79세까지 들고 80세부터는 끝이라고 나오더라고. 내가 80 더 살면 이거 못 쓰는 거야. 그랬더니 집사람이 80 더 살 것 같으네 그래. 기대 수명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사람이 기대 수명이라는 게 자기도 모르게 보통 80은 살겠지. 예를 들어서. 근데 예를 들어 60이 됐는데 암이 걸렸다 아니면 뭐 걸렸다 해가지고 의사가 못 살 것 같은데 가망성이 없는데 그러면 어때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러면은 히스기야가 완전 그 꼴 난 거죠. 내가 내 해수의 남은 날들을 빼앗겼노라. 자기는 지금 빼앗겼다.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관하면 주님이신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더 살아야 되는데 이만큼 난 빼앗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말씀에 따르면 히스기야는 당연히 보통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살 줄로 생각했을 겁니다. 주께서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3장 14절에 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걸음같이 내 길로 걸으며 내 법궤와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내 날들을 길게 하리라. 이랬습니다. 내가 뭐라고? 내 날들을 길게 하리라. 내 날들이 길게 된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들로 걸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바예요. 다윗의 길들로 걸었고 주의 법궤와 명령들을 지켰기 때문에 지금 이 나이에 병들어 죽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고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장가를 늦게 갔는지 아니면 몸에 문제가 있었는지 이때까지 차식이 없었어요. 므낫세가 언제 태어나냐면 15년 생명 연장 받았을 때 3년 지나서 임병 낳고 3년 뒤에 태어납니다. 3년 뒤에.
그 히스기야 입장에서 이거는 뭐야, 이거. 이게 지금 말이 돼. 내가 지금 죽는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거죠.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들로 걸었고, 주의 법규와 명령들을 지켰기에 지금 병들어 죽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고, 내가 평소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고, 성경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과 친격 없는 사람도 아니지만, 이것은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는 나름 자신의 기대 수명이 있었고,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보다는 훨씬 더 오래 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이 당시 자기가 살 날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것이란 주의 말씀에 내가 내 해수에 남은 날들을 빼앗겼노라. 그럼 어떻게 되죠? 되찾아야지. 빼앗겼다면서. 그 되찾아야 된다 생각해서 주님 앞에 매달린 거야. 11절. 내가 이러기를 내가 주를 뵙지 못하리니 산자들의 땅에서 주를 뵙지 못하였고 내가 세상의 거주민들과 더불어 다시는 사람을 보지 못하려 하였도다. 지금 이대로 죽으면 끝나는 거죠. 지금 이대로 죽으면 이렇다는 말이에요. 내가 주를 뵙지 못하리니 이 말은 뭐냐면 이건 구약 성도들이 죽으면 지하의 아브라함의 품으로 갑니다. 지하의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요. 그럼 주를 뵙지 못하죠. 신약 성도들은 죽으면 바로 주를 뵙고 주와 함께 영원히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 하면 안 돼. 내가 주를 뵙지 못하니 그러면 지옥 간다는 말밖에 안 돼. 그렇지 이런 말하면 큰일 나지. 내가 주를 뵙지 못하니 그건 말 같은 소리지. 내가 죽는 순간 주와 함께 있는데 주를 뵙지 못해. 그 말도 안 되지만 구약 성도들이 이게 말이 맞아요. 왜요? 지혜 아브라함이 품으로 가니까 주를 뵙지 못하리니 이러는 거죠. 우리는 당장 죽는 순간 주와 함께 영원히 가니까 주님 곁에 있는 거죠. 그치? 무슨 소리.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서 5장 8절에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몸을 떠나 혼이 몸을 떠나서 말이야. 몸은 여기 놔두죠. 혼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혼은 주와 함께 있는다 이거. 우리 크리스천은 지금 내가 지금 죽음 오늘 바로 주와 함께 있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죠. 빌립보서 1장 21절 23절, 두 구절. 바울 사도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확실히 죽고 나서 어떻게 될지, 어디로 가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우리한테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내게 사는 것이 그러시오,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23절, 떠나서, 뭐가 떠나는 거죠? 혼이죠? 혼이 몸을 떠나서, 혼이 땅을 떠나서, 혼이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좋단 말이에요. 그러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가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으면 주를 뵙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산자들의 땅에서 주를 뵙지 못하였고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성전에 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주의 성전에 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주를 보지 못한 것만 아니라 사람들도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의 거주민들과 더불어 다시는 사람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죽음은 이 세상과 이별입니다. 다시는 보지 못합니다. 당연히 나도 자식이나 친구나 친지를 볼 수 없고 그들도 나를 볼 수 없어요. 그죠? 관뚜껑 열어봐도 이미 다 썩었는데 보지 못한다. 볼 수 없다. 다시 보지 못하리라. 죽음이라는 것은 세상과 이별 단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이별은 아닙니다. 신자들의 죽음이 주님과 이별이냐 그건 아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의 소망이나 영광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88편 10절 12절 그게 구약 성도들의 이 사생관이었어요. 시편 88편 10절 12절 거의 비슷합니다. 10절 12절 주께서 죽은 자들에게 이적을 보이시겠나이까 주은 자들이 일어나 주를 찬양하리까 세알라 주의 인자하심이 무덤 속에서 밝히 드러나리까 주의 신실하심이 파멸 속에서 밝히 드러나리까 주의 이적들이 어둠 속에서 알려지리까 주의 의가 망각의 땅에서 알려지리까. 이거 뭐죠? 죽음에 관한 아주 상세한 표현이 있죠. 죽은 자들이 주님이 향해 죽은 자들의 이적을 보이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 주를 찬양 안 했죠. 물론 나중에 부활해서 맞는데 지금 이거는 이 몸의 죽음을 가는 거죠. 주의 인자하심이 무덤 속에서 밝게 드러나니까 주님께서 무덤 속에서 뭘 인자하심이나 긍휼한 은을 베푸는 건 아닙니다. 주의 신실하심이 파멸 속에서, 이 파멸은 죽음의 파멸입니다. 파멸 속에서 밝게 드러나리까 주의 이적들이 어둠 속에서 알려지니까 주의 의가 망각의 땅, 이것도 그 밑 아래를 말합니다. 망각의 땅에서 알려지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우리는 죽으면 저 하늘에 가면 주의 찬양을 듣고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런 것들 다 보게 되니까 이런 말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살아서 주를 찬양하고 세상의 거주민들과 사람을 더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늙고 병들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죽으면 더 말할 것 없습니다. 죽으면 더 이상 몸으로 할 수 있는 이 땅의 일은 없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 살아서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말씀했지 죽어서 할 수 있는 일을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의 명령은 다. 12절
내 시대가 떠나서 목자의 장막까지 나를 떠나 이동하였고 내가 뱃자는 자같이 내 생명을 끊었도다. 그분께서 나를 고통스러운 병으로 끊으시리니 낮부터 밤사이에 주께서 나를 끝내시리다. 임박한 죽음을 지금 느끼는 거죠. 히스기야는 낮부터 밤사이 하루 이내에 24시간 이내에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정도 좀 심각했던 거예요. 그는 병들어 죽게 되자 내 시대가 떠나서 목자의 장막까지 나를 떠나 이동하였고 이랬습니다. 이제 내 시대는 끝났다 이거예요. 내 삶은 여기서 끝이다. 목자들은 장막을 쳤다가 수시로 옮겨 다닙니다. 양떼 공개 다니면 당연히 목자는 장막을 걷죠. 우리 몸이 장막입니다. 이곳은 잠시 머물다가 떠나야 됩니다. 우린 장막을 걷어버리면 장막이 해체되면 그냥 떠나는 거예요. 혼이 몸을 떠나면 어디로 갑니까? 주를 믿은 자는 떠나서 주와 함께 갑니다. 주를 믿지 않는 자는 떠나서 지옥으로 갑니다. 내가 배짜는 자같이 내 생명을 끊었도다 하는데 욥은 자신의 인생을 욥기 7장 6절에 내 날들은 배짜는 자의 북보다 빠르며 소망도 없이 허비되는도다. 여러분은 배짜는 걸 안 보셨어? 보신 분 거의 없죠? 제가 이거는 내가 유튜브를 찾아서 동영상 좀 봤어요. 철커덕. 그래서 실감이 별로 안 나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실감이 별로 안 나서 보니까 아직도 후진국에서 제법 있더라고요. 그렇고 짜주고 하나에 40불이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 모양 해놓고. 그 자리에 직접 배를 짜고, 배를 짜는 체험 학습장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지금 내가 배 짜는 자같이 내 생명을 끊었도다. 하죠. 배 짜는 자. 배 짜는 자의 북보다 빠르며 철커덕 타고 왔다 가는 거예요. 이거, 시줄하고 날줄을 이제 이렇게 배를 짤 때는 해야 되니까요. 배를 짜는 자들의 모습을 한 번을 봤으면 이 말씀이 굉장히 쉽게 이해될 겁니다. 배를 짜는 자들이 실을 끊듯이 생명이 끊어진 것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 세계는 자신의 죽음을 장막에 이동, 배 짜는 자가 실을 끊듯이 끊어버린 것과 같다고 합니다. 지금 12절에 보면 그분께서 나를 고통스러운 병으로 끊으시리니 낮부터 밤사이에 주께서 나를 끝내시리다. 이건 이제 지금 현재 처지를 말하는 거죠. 주님 죽어도 좀 편안하게 죽으면 좋은데 나를 고통스러운 병으로 끊으시리니 하니까 어때요? 나를 고통스러운 병으로 끊으시리니. 그는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지만 대언자를 통해서 죽음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병이 들어있는 상태고 굉장히 아파요. 굉장히 아픈 상태예요. 이렇게 죽는 거는 죽음의 고통을 알면서 죽는다는 것은 신자들이 그다지 딱 좋은 유쾌한 간증은 아니란 말이죠. 죽는 거 잘 죽어야죠. 저도 나이 많이 드신 분이죠. 시카고에 계시는 분인데 제 형교회에 있을 때 거기 어른이었어요. 근데 죽음이 불에 타서 죽었어요. 그 화재가 나서. 불에 타서 죽었는데 그분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분이었던 거라서. 문제는 그분 죽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죽었다는 말들은 사람들이 시험에 든 거예요. 화재로 몸이 전소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여러 사람들이 얼마나 황망해하고 한동안 헤어나지를 못해.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냐. 그렇게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섬겼던 사람이 불에 타서 죽다니. 이것 때문에 진짜 저는 그렇게 시험 안 들었지만 저는 그냥 좀 애도는 상당히 저도 충격이 컸지만 말이죠. 몇 분들은 정말 몇 달을 헤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계속 그 문제를 이게 본능 같아. 그분들은 장수하면서 평안하게 죽어야 된다는 어떤 생각을 다시 가졌는데 그렇게 죽었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깝고 죽게도 뭐든 할 수 있어. 근데 수용이 안 되나? 이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지금 내가 죽어도 죽는 것도 지금 이 나이에 죽는 것도 내가 못 받아들이겠지만 곧 죽음이 고통스러운 병으로 그분께서 나를 고통스러운 병으로 끊으시리니.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 말이죠. 응? 누구나 사람 죽을 때 잠자듯이 평안히 죽고 싶지 이렇게 고통스러운 병으로 죽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신자들은 다 압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주께서 주신 것이고 주께서 병으로 생명을 끊으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가장 바라는 소원은 속히 오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저 하늘을 들림받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지금도 간절히 바라는 바지. 남이 어떻게 되든지가 난 그걸 바래.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난 지금 그걸 바래요. 응? 최소한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제일 소원은 안 죽고 올라가는 거죠.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근데 가장 바라는 소원은 하늘로 들림받는 거. 주님이 속히 오셔서 들림받는 거예요.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병원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신체가 된다면, 히스기야는 병원 안 가고 집에서 완공 주치의가 있었겠지만, 집이든 병원이든 하여튼 중환자실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신체가 된다면,
이와 같은 생각 같은 말 하게 될지 모릅니다. 12절처럼 13절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였거니와 그분께서 사자같이 내 모든 뼈를 꺾으시고 낮부터 밤사이에 주께서 나를 끝내시리이다. 지금 나를 끝내시리다 반복하고 있죠. 나를 끝내시리다, 나를 끝내시리다. 내 이제 죽는다고. 주님 나를 죽이신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죽이신다. 이런 거예요 지금. 주님 나를 죽이신다. 나를 끊으신다, 죽이신다, 끝내신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까지 생각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가 이제 막상 깊은 병이 들어 죽게 되니 계속해서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느끼는 심정이 남달랐을 겁니다. 죽음의 문턱을 한번 체험해 본 사람들 누구나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누구나 죽음의 위기를 겪었거나 이대로 죽는구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런 정도의 위험이 한번 나를 싹 스쳐 지나갈 때 아니면 고통이나 질병을 겪어보면 지금 살고 있는 하루하루의 날들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주께서 사자같이 자신의 모든 뼈를 꺾으시고 낮부터 밤사이에 끝내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루 이틀 내에 죽을 거라 생각했고 죽음의 임박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죽는구나. 낮보다 밤사이에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때는 가족들을 모아두고 유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당시 히스기야는 후계를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 왕이 후계를 이을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물론 남은 사람들, 형제들 중에 하나나 다윗 왕자 중에 시들 안 치면 그만이긴 하지만 아버지 마음이야. 자기 아들 안 치고 싶지. 안 그래요? 친척이나 형제 안 치고 싶겠어요?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15년 생물 연장을 받은 후에 태어나서 12세의 왕이 되었어요. 12살에. 아주 어릴 때 왕이 되는데 55년간 아들이 장수를 했어요. 성군 히스기야는 일찍 죽었는데 악한 므낫세는 통치를 55년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 편히 죽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들이라도 좀 든든하고 지금 20살 좀 되고 좀 총명하고 솔로몬 같은 아들이 되면 내가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거니와 이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히스기야의 사정이 지금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14절 나는 학이나 제비같이 지적이고 비둘기같이 애곡하였으며 내 눈은 위를 바라보며 쉬하는도다. 오 주여 내가 억눌려 싸우니 나를 위하여 처리하소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고개를 벽을 향해 돌리고 기도하며 통과하는 모습이 이겁니다. 나는 학이나 제비같이 지적이고 비둘기같이 애곡하였으며 편히 죽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아모스 4장 12절 오 이스라엘아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 Prepare to meet the God.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 준비하라고요. 많은 이들이 죽기 전에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죽음 직전에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죽어서는 안 되는데 아직은 안 되는데 주님 이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그 사도 바울처럼 떠나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람 솔직히 오늘 크리스천들 중에서 거의 없을 겁니다. 저라도 막상 죽게 되면 빨리 잘 됐다 이럴지 그럴 것 같아요. 좀 기도해줘. 그럴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그 상황에 봐야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모르지. 근데 죽음을 준비한다는가, 죽음이 준비되어 있다는가,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많은 애들 정말 다들 14절에 히스기야 같은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별별 치료제 있다 그러면 가망상 없어도 한번 다 시도해보는 게 사람이에요. 그게 약효가 있든 없든지 간에 한번 해본단 말이죠, 그죠? 지금 히스기야도 지금 학이나 제비같이 지적이고 비둘기같이 애곡하였으며 내 눈을 위를 바라보며 쉬하는도다.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이때는 1분 1초가 영겁의 시간이야. 숨 넘어가기 전에 응답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이 위를 바라보며 쉬하는도다. 이 쉬하는도다 이 표현 여러분 아시죠? 이게 성경적 표현인데 한국말로는 이거 정확한 표현이 뭐냐면 눈 빠지겠네. 눈 빠지겠네. 기다리다 눈 빠지겠네 이거예요. 이건 그가 죽게 기도했다는 말인데 시편에 보면 시편 5편 3절에 오 주여 아침에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내 기도를 주께로 향하게 하고 위를 바라보리다. 위를 바라본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바라본다. 이 위를 바라본다는 말은 주를 바라본다는 말이고 주의 도움을 기다린다는 거죠. 예, 그런 표현이고요. 우리는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방이 앞이나 전후좌우 앞뒤가 꽉 막혔을 때 아무도 안 볼 때는 항상 위를 바라야 돼. 위를 바라봐야 돼. 주님께서는 우리가 땅에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소망을 두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이 애착을 두게 하기 위해서 때로 이런 환경에 두십니다.
내 눈이 위를 바라보며 쉬어야겠다는 것은 주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눈이 빠지도록 기다린다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의 표현으로 눈이 쉬하는도다. 시편에 이런 표현이 유난히 많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고 내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내 눈이 쉬하나이다 이렇게 있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눈이 쉬하였다는 것은 응답을 기다리다 눈이 빠지도록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82절에도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며 쇠약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언제나 나를 위로하실까 하나이다.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며 쇠약하였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바라며 쇠약하였다. 언제 주의 말씀을 기다렸다 이거죠. 시편 119편 123절에도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의 말씀을 바라며 쇠약하오니, 그러니까 눈이 지치고 몸이 지칠 정도로 응답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곧 죽을 것 같은 상태에서 주께 기도하며 눈이 쇠할 정도로 기다렸습니다. 다시 14절. 오 주여 내가 억눌려 싸우니 나를 위하여 처리하소서. 이 말은 내가 병들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억눌려 싸우니, 억눌렸다 이 표현은 뭐냐면 포로되었다, 억눌렸다, 짓눌렸다. 이건 뭐냐면 병들었다예요. 일반적으로 억눌렸다는 것은 뭔가 포로가 되었다, 지배를 받는다는 말인데 히스기야는 질병으로 몸과 혼이 완전히 억눌렸습니다. 질병은 사람의 몸을 포로로 만듭니다. 질병은 몸을 혼의 감옥으로 만듭니다. 몸이 혼의 도구에, 툴이 되는데, 몸이 혼의 도구에 되는데 아파버리면 몸은 혼의 감옥이 되는 거예요. 혼의 감옥이 되는 거예요. 질병은 몸의 고통이지만 혼의 동일한 고통을 안겨줍니다.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내 혼에도 고통을 안겨줘요. 몸의 질병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버립니다. 우리 주께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몸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신 일입니다. 히스기야는 주께 자신의 사정을 알리고 오 주여 내가 억눌려 싸우니, 이거 뭐 질병으로 지금 억눌려 싸우니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처리하소서. 이 질병 좀 고쳐주소서. 나를 위하여 처리하소서. 나를 좀 구원해 주소서 이 말이에요. 이 질병에서 구출해 주소서. 15절.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그 일을 이루셨으니, 그니 친히 그 일을 이루셨으니 그 일, 질병을 고쳤다 이 말이죠.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내 혼의 쓰라림 속에서 내 모든 횟수를 조심스럽게 보내리로다. 그러니까 주님이 날 치유해 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그죠?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럼 남은 생을 어떻게 살겠다는 거죠? 내가 내 혼의 쓰라림 속에서 내 모든 횟수를 조심스럽게 보내리로다. 그러니까 기도응답 받았습니다. 기도응답 받았어요. 주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셋째 날에 주의 집에 올라가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3일만 지나면 뭐라고요? 주의 집에 멀쩡히 일어나서 주의 집에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히스기야가 나은 거는 복음서에서처럼 그냥 막 1초 안에 벌떡 일어나 버리는, 아니 1분 안에 벌떡 일어나 버리는 그게 아니라 그냥 종기가 없어지면서 몸에 힘이 솟으면서 3일 만에 완전히 일어나는 거예요. 3일 만에.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는 표적을 구했던 거죠. 이게 이제 낫는지 안 낫는지.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하니까 내 눈을 보았노라 하면 주님이 응답하셨으니까 일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죠. 주께 희생물 드리고, 그죠? 감사의 자원을 물드리고 희생을 물드리고 이러면 되는데, 그러고 당연히 이제 3일째 주의 집 올라가서 뭐 그렇게 했겠지만, 지금 히스기야 이제 남은 생을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혼의 쓰라림 속에서 내 모든 횟수를 조심스럽게 보내려다. 이전에는 어떻게 보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모든 일에 조심스럽게. 그 히스기야가 그 전에 좋은 일을 많이 했겠지만 삶은 상당히 거칠었던 걸 보였어요. 이 성경에 조심스럽게 이 말이 킹정성의 소프트리예요. 좀 부드럽게. 그동안 인생은 너무 거칠었던 거예요. 히스기야는 어릴 때부터 삶이, 그렇죠, 왕도 어릴 때 일찍 돼가지고 개혁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 삶의 거침이 왕자가 평안한 왕자 생활이 아니었던 거죠. 엄청난 계획을 추구하다 보면 피도 많이 흘리게 되고 저항 세력도 많이 처리해야 되고 삶이 험악해요. 물론 하나님 편에 그건 전부 잘하는 일이지만 너무나 삶이 험악한 그런 동시 생활을 보내고 왕자, 그것도 또 전쟁 겪고 말이죠. 큰 전쟁 겪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남은 생에 내가 좀 소프트하게 좀 부드럽게 걷겠다. 남은 15년은 그렇게 험하게 안 살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의 부르짖음과 기도와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친히 그 일을 이루셨어요. 히스기야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하면서 감사 찬양 올리면 됩니다.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 살면 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면 돼.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면 돼. 보통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은 남은 날들을 주님께서 내게 보너스로 주신 인생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간증한 사람들 많아요.
죽게 되는데 다시 살아나면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여분의 인생을 한 번 더 기회를 세컨 찬스를 주신 거니까 지금부터 난 주를 위해 살겠다는데 실제도 살아보면 그게 그렇게 안 돼. 말은 그렇게 하는데 세컨 찬스니 보너스를 주는 인생이냐고. 이제 남은 인생은 이번만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남은 인생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런데 실제 살아보면 그게 잘 안 됐죠. 주께서 나를 다시 살게 해주신 목적과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는 것은 뭐 본성적으로 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히스기야는 어떤 결심을 했느냐면 그의 말을 들어보면 좀 우리가 듣기에는 좀 약해. 그죠? 우리가 듣기에는 감정이 좀 시답잖아요. 내가 내 혼의 쓰라림 속에서 내 모든 횟수를 조심스럽게 보내려다 이랬어요. 히스기야는 이제부터는 이전과 다른 삶을 좀 살고 싶은 거예요. 일단 병이 나은 후에 남은 15년을 혼의 쓰라림 속에서 모든 횟수를 조심스럽게 보내겠다는데 겸손한 말인 것 같지만 뭔가 2% 부족해 보입니다. 남은 생애를 혼의 쓰라림 속에서 조심스럽게 보내겠다는 것은 죽을 병에 걸렸던 그 고통과 죽을 공포와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았던 그때 느낌을 잊지 않고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때 그런 더 이상 방탕하게 육신적으로 그런 살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그때 그 기억을 잊지 않고 살겠다. 주님이 나의 구원해준 그 구원의 그 기억을 잊지 않겠다. 사람은 만각의 동물인지라 사정이 나아지면 어려웠던 시절을 잊어요, 안 잊어요? 보통은 이거는 일주일 내내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지만 너무 힘들었던 사건은요, 우리 몸 자체가 다시 생각하기 싫어요. 그런 고통을 겪거든. 그 고통은 트라우마가 돼서 잊지 않기를 위해 있잖아. 빨리 잊어야지. 다시 생각하고 싶지가 않다고. 생각하기 싫다고. 히스기야 남은 생애를 혼의 쓰라림 속에서 조심스럽게 갈 것이라 하는데 그는 왕으로서 지금까지 주를 위해 하지 못했던 일들을 다 처리하고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쳐야 됩니다. 15년이 길어도 긴 것 같지 않습니다. 16절 오 주여 사람들이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살고 내 영의 생명도 이 모든 일들이 싸운즉 주께서 나를 회복하사 살게 하옵소서.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이런 일들로 오 주여 사람들이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은 뭐냐? 사람은 주의 말씀으로 산다. 주의 영으로 산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뭘로 사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오 주여 사람들이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살고 오라고 했는데 주의 선하심과 그분의 은총과 그분께서 살리시는 영인 것을 아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산다 해요. 주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내서 질병을 고치시고 멸망에서 건지시고 고치십니다. 시편 107편 2절에 자신의 말씀을 보내 그들을 고치시며 멸망들에서 그들을 건지셨도다. 즉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이 말씀대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셨어요. 멸망들에서 그들을 건지셨다. 죽음에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자기가 뭘로 산다는 거예요. 권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빵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주께서 보내신 말씀으로 산다. 주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얼음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물들을 흐르게 하십니다. 시편 147편 18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내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자신의 바람을 불게 하사 물들이 흐르게 하시는도다. 주님은 자신의 사자들을 통해 말씀을 보내시고 늦기 전에 보내셨습니다. 이런 멸망으로 치닫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주의 말씀으로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들로 산다. 사람은 이것들로 산다. 이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의 생명도 이 모든 일들이 싸운즉 주께서 나를 회복하사 살게 없었어. 영의 생명도 주의 말씀에 있습니다. 주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신 대로 우리의 영의 생명은 주께 있습니다. 여로보암 주께서 그를 치셨을 때 다시 힘을 회복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힘을 회복해서 살았습니다. 차이가 있죠. 여로보암은 힘을 회복하지 못하고 죽었다 말. 히스기야는 힘을 회복하고 살았어요. 다윗은 죄로 인해 기진했습니다. 그는 기도하기를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다 맞춰주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은 어떻게 일하는 거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구원의 기쁨을 회복되고 힘이 회복되고 생명이 회복됩니다. 그럼 히스기야처럼 힘을 잃었다고 회복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힘을 회복하는 방법. 히스기야처럼 주께 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주는 자신을 찾고 바라고 구하는 자들에게 긍휼히 풍성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1000명을 죽였습니다. 나아기 턱뼈로 1000명을 죽였는데 문제는 얼마나 정신없이 쳤는지 말이죠. 1000명을 치고 나니까 자기 몸에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이게 탈진 상태라고 그러죠. 탈진 상태에서는 완전히 탈진하면 누가 빨리 와서 물을 공급해야 돼요. 생수를. 요즘은 뭐 물보다 빠른 뭐가 있다고 그러더라만 물보다 흡수가 빠른 뭐를 빨리 공급해줘야 돼요. 게토레이라도 먹여야 돼. 응? 근데 이 1000명 죽이고 나서 만세 부르고 춤을 춘 게 아니라 그때 누가 저기 봤으면 삼손은 그날 죽었어요. 삼손이 1000명 죽이고 나서 자기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응? 완전히 탈진해가지고 1000명을 죽여서 생각을 해보세요. 턱뼈로 칼로 1000명 죽여서 나왔지. 나에게 턱뼈로 1000명 죽이려 한 명 칠 때마다 있는 힘을 다 내리셨을 텐데 뭐 삼손이 물 힘이 세으니까 살짝 쳐도 나가 떨어졌을지 모르겠지만 한 바퀴 쳐서 직사시키려면 그냥 가는 거죠. 삼손 자신도 몸이 가는 거지. 그래 완전히 목이 말라 죽게 되었어요. 약간의 갈증이 아니라 거의 죽을 지경이었던지라 그가 쓰러져 하는 말이 사사기본 18절에 그가 심히 목말라서 주를 부르며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에 이 큰 구추를 주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않는 자들의 손에 떨어져야 하리까. 누가 블레셋 사람 한 명만 더 칼로 오면 삼손이 이날 죽는 거예요. 그 내가 이제 목말라 죽었어. 나는 지금 목말라 죽었어. 나는 턱뼈로 1000명을 죽였는데 블레셋 사람 1000명 죽였는데 나는 지금 목말라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 이제 이렇게 죽어서 할례받지 않는 자들 손에서 떨어져야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 죽은 삼손 데려가서 장사 치면서 만세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을 죽였지만 자신도 그 자리에 죽게 된 삼손이 기도를 했어요. 주님께 이렇게 내가 죽게 생겼다고 힘이 다해서 기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그 자리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 엔합고레의 물 있죠. 사사기 19절에 그런 하나님께서 그의 그릇하게 우묵한 것을 쪼개시니 거기서 물이 나오더라. 삼손이 그 물을 마시며 그의 정신이 돌아와 그가 회복되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하였더라. 그것이 이날까지 레히에 있느니라. 정신이 들고 정신이 돌아와 그 회복다. 탈진해서 몸의 힘도 탈진했지만 정신도 나가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돌아와 그가 회복되었으므로. 여러분 어떤 일이 팍 돌면 어떻게 됐죠? 정신 나갔죠? 우리가 저는 정신 나갔다 그러잖아요. 정신 나갔다. 그러니까 정신 나갈 정도의 사건을 겪으면 삶이 보통 충격이 아닌 거겠죠. 안 그래요? 집에 내가 상상도 못한 일이 막 터졌어. 그럼 어떻게 되죠? 정신 나갑니다. 이거 맨정신이 아니지. 정신 나가지. 그럴 때 뭐가 필요한 거죠? 삼손처럼 이 에낙고레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을 부르면서 내가 이제 목말라 죽었어. 이렇게. 내가 이제 목말라 죽게 되었나이다. 내가 이 일로 죽게 되었나이다. 내가 크리스천인데 말이죠.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다 죽게 되었나이다. 이래. 그럼 주님께서 앞에 뭘 내신 거죠? 주께서 우리의 혼을 회복시키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혼을 회복시키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쉬운 일이에요. 주님 우리 배에서 생수의 샘이 솟게 하시고 생수의 강을 흘러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하면 됩니다. 주께서 나의 목자이심을 알고 믿으시면 됩니다. 나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면 혼이 회복됩니다. 시편 3편 3절에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주를 우러러 바라보는 자들은 힘을 회복합니다. 이사야 4장 31절에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로다 했습니다. 회개하고 주의 길로 걸으면 주께서 고치시고 힘을 회복해 주십니다. 이사야 57장 18절 내가 그의 길들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주리라. 또 그를 인도하여 그와 및 그의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회복시켜 주리라. 주님께서 회복시켜 준다잖아요. 온유의 영으로 권면하고 가르침으로써 형제들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절에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했습니다. 그 히스기야는 혼을 회복했습니다. 몸에서 질병을 회복했어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랬습니다. 대언자들 데려온다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완전히 기진했다고 회복했어요. 삼손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낙담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정신 나갈 수도 있습니다. 힘이 완전히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완전히 뒤로 자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뭐를 회복시키신다. 회복한다. 회복하는 방법이 성경에 나옵니다. 17절 보옵소서 평안 얻으려고 내가 큰 뜰 아뢰를 받았거니와 주께서 내 혼을 사랑하사 보폐 우덩에서 건져내셨으니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주의 정리로 던지셨나이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질병과 구원에 대해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안을 얻으려고 큰 쓰라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간증인 거죠. 평안을 얻으려고 큰 쓰라림을 받았다. 그러니까 쓰라림의 열매가 뭐였죠? 평안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징계 열매가 뭐죠? 의의 화평의 열매입니다. 그는 질병이 징계였고 시험이 심판이었으며 지금은 단련을 받아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었다는 간증입니다. 그는 분명 죽을 병에 걸렸지만 단련을 받아 죽음이 아닌 평안을 얻었습니다. 주께서 히스기야의 혼을 사랑하사 부패의 구덩이 그 무덤 죽음에서 건져내셨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한 고백입니다. 그는 질병으로부터 구원, 육신의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구약에서 구원의 의미가 주로 몸에 관한 겁니다. 질병, 육신, 기근, 전쟁, 포로됨, 칼 이런 것에 역병 이런 것에서 건진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신약에서 구원은 아니 죄에서 구원, 지옥에서 구원입니다. 17절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뒤로 던지셨나이다. 히스기야는 질병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모든 죄를 해결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물론 위대한 업적을 이뤘지만 그 위대한 업적은 업적이고 죄는 죄 문제. 사람들 어떤 자기가 너무 큰일을 하면 자기 죄 문제는 소홀하죠. 그건 전혀 다른 문제인데 자기가 하는 일 때문에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나 자신의 본질에 관해서는 소홀할 때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지금 자기 질병도 질병이지만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자기가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이번 이 질병에서 몸을 고침받은 것뿐만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 이거예요. 이는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마다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내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이 말씀과 통합니다. 죄로 인한 질병은 질병으로부터 구원이 곧 죄들의 용서를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죄와 치유와 용서 지금 여기에 관계가 있죠. 우린 죄를 자백하고 시인함으로 죄와 불법과 불의를 용서받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 병을 치유받는데 그 전에 잘못들을 서로 고백해야 됩니다. 주께서 자신의 등 뒤로 죄를 던지셨다 이렇게 할 때 이 등 뒤로 할 때 등 뒤가 그냥 기품의 바다입니다. 기품의 바다예요. 미가서 7장 19절에 그분께서 다시 돌이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불법들을 누르시니 주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바다의 기품 속에 던지시리이다. 바다의 기품 속에 던지시리라. 이 바다의 기품 속에 던지면 나중에 이 바다가 없어질 때 바다도 이제 죽은 자를 내놓을 때 불못으로 다 던져지는 거죠. 주님 이곳으로 우리의 죄들을 옮기셨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분께서 우리의 범법들을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도다. 멀리 옮기셨도다. 문자 그대로 멀리 옮기셨습니다. 18절 무덤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고 죽음이 주를 찬송하지 못하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이 주의 진리를 바라지 못하되. 이것도 시편의 반복기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9절에 내가 구덩이로 내려갈 때 내 피에 무슨 유익이 있으리까 흙이 주를 찾아가겠나이까 그것이 주의 진리를 밝게 드러내겠나이까. 죽으면 아무 그런 못한다 이 말이죠. 시편 6편 5절에 죽음 속에서 주를 기억할 수 없사오니 누가 무덤 속에서 주께 감사하리까. 시편 88편 11절에도 주의 인자하심이 무덤 속에서 밝게 드러나리까 주의 신실하심이 파멸 속에서 밝게 드러나리까. 계속 이런 말씀. 시편 115편 17절에도 죽은 자들은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적막한 곳으로 내려가는 자도 다 그라도다. 무덤 속에서 기도하거나 찬송할 부르는 일 없습니다. 무덤 속에서 희생물 드리는 사람 없습니다. 감사한 이도 없습니다. 썩어서 흙이 된 몸이 주를 찬양하거나 주의 진리를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죽은 후에는 주의 진리를 바라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자 19절 살아있는 자고 살아있는 자는 이날 내가 하는 같이 주를 찬양할 터이며 주의 진리를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알리리이다. 살아있어야 뭐 주를 찬양하든 감사하든 뭘 할 거 아니야 이거죠. 살아있는 자. 죽은 자보다 살아있는 자가 나은 것이 겁니다. 살아있는 자는 주를 찬양하고 주의 진리를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말하기를 시편 115편 17절 18절에 죽은 자들은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적막한 곳으로 내려가는 자도 다 그러하도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로다. 주를 찬양하라 했습니다. 성경은 죽은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기록해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남은 날 동안 주를 찬양하며 주의 진리를 자녀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막상 15년 동안 살 때 그렇게 살지는 못했어요. 지금 이렇게 19절에 결심한 것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 15년의 날들에 평안하게 산 건 맞습니다. 소프트하게 살았어요. 15년 날들에 그런데 평안하게 산 건 맞는데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짐으로써 유다를 망국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유다의 멸망의 문을 열어놓은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였어요. 그때 낳은 아들 므낫세에게 주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음으로써 아들 므낫세는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병이 나았을 때 한 결심과 그 후의 삶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20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려 하셨사오니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서 현악기에 맞추어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히스기야는 이제 결심이 뭐죠? 평생토록 주의 집에서 찬양한다잖아요. 나의 노래를 노래하겠다. 현악기에 맞췄어. 히스기야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에게 평생토록 주의 집에서 현악기에 맞추어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이렇게 주를 찬양하겠다 이거죠. 그런 남은 생애를 주의 집에서 주를 찬양하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선한 소원이고 선한 결심입니다. 물론 그렇게 안 했습니다. 21절. 근데 남은 생애는 그렇게 살겠다고. 이게 전부 다 이제 한번 이런 구원의 경험을 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렇게 안 살면 어떻게 되죠? 그때 했던 결단을 생각하고 항상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처음에 내 생을 주께 바칩니다. 나를 주님께 바치면 아니 모든 걸 주님께 바칩니다. 나는 평생을 주를 위해 이런 결심이야 수시로 하죠. 근데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사람 몇이나 되죠. 나도 그런 결심 여러 번 했지. 주님 앞에 다 바친다 그러고 다 바친다 그러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 별로 없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사네요. 그러지 말고 그때를 항상 돌이켜야 돼요. 그때 그 첫사랑을 여러분 주님 앞에 드렸던 헌신과 그 첫사랑을 마음에 다시 일으켜야 돼. 그거를 내가 순수한 한국말은 못했고 한자로는 발심이라고 합니다. 발심. 그리고 한 번 한다고 안 돼요. 그때는 한 번 더 재발심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발심 재발심이라고 그래요. 그걸 다른 말로는 일신 우일신이라고 합니다. 일신, 일일신, 우일신. 우가 또 우자입니다. 또 새롭게. 그렇게 안 하면 그냥 옛날 했던 기억 속에 그냥 망각하고 흩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늘 생각해. 예전에 성경을 매일 읽겠다고 했던 결단을 딱 하는 거예요. 그때 했던 결단을 항상 그걸 기준으로 하다. 그 원점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 자신의 원점, 좌표를. 주님 앞에 내가 했던 그 결단과 헌신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걸 잊으면 그게 타락하는 겁니다. 그게 타락하는 거예요. 선한 소원이고 선한 결심입니다. 자, 히스기야는 어쨌든 20절에 아주 선한 소원과 선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21절. 이사야가 이르기를 그들이 모압 언덕을 가져다가 종기에 잡는 것으로 붙이면 그 회복되리라 하였으며, 대언자 이사야는 주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동시에 그의 치유를 위해 약을 처방하였는데 모압과 헌등을 가져다가 종기에 잡는 것으로 붙이면 그 회복되리라 하였어요. 이렇게 간단한 민간요법이 있을 줄이야, 그죠? 그런 죽을 병에 이렇게 간단한 민간요법이 있을 줄이야. 그러니까 주의 처방전이었는데, 야고보는 장로들이 기름을 붓고 기도하도록 했는데, 대언자 이사야는 수술도 아니고 그냥 무화과 한 덩이를 종기에 놓게 했습니다. 아주 쉬운 민간요법처럼 보이는데, 이 처방으로 히스기야의 병이 나을 것이라 하자 히스기야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차라리 막 눈물 흘리면서 안수해주고 기도해주면 어때요? 한 번에 손 얹고. 그러면 믿음이 확 생기는데, 남들한테 야 무화과 한 덩이 가져와 해가지고 얹어 그러면 어때요? 엘리사한테 찾아온 나만장을 생각해봐요. 얼굴도 안 쳐다보고 저기 요르단강에 가서 7번 당겼다 나와 그러면 발칵 노하잖아, 그죠? 아르바가 이 요르단강만 못하냐 그러고, 나는 네가 나와서 내 한부에 손을 얹고 때리면서 안수해주고 때리면서 그 안찰이죠. 안찰해줄 줄 알았다 그러고 이러잖아요. 그들도 나름대로 다 자기 방식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할 때도 주님 응답도 해주면 사람들은 응답으로 생각 안 합니다. 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야지. 하나님께서 그건 너무 자연스럽게 해주면 자연스럽게 된 줄 알아요. 그게 하나의 응답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냥 돼버렸네 생각. 그냥 돼버렸네라는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그래. 그 히스기야도 황당했던지 표적이 뭐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낳는다 표적이 뭐냐. 지금 벌떡 일어나서면 또 상관없는데 사흘 뒤에 주의 집에 올라간다잖아요. 사흘 뒤에 벌떡 일어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표적을 구한 거, 그 사이에 그런지. 자기는 오늘 죽을 것 같은데 사흘 뒤에 하면 간극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무화과 하나 한 대 가지고 얹어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표적을 구했는데 다시 병에 걸리지 않고 이번 회복이 완전한 치유와 건강을 주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충분하고 없다 하지만 주의 말씀 다 충분하죠. 그걸 충분한데 그는 표적을 구했고 주님은 그에게 책망하지 않고 표적을 또 주셨어요. 22절. 히스기야도 이러기를 내가 주의 집으로 올라갈 표적이 무엇이냐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은 후에 기록한 글은 그가 병든 상태에서 했던 기도와 병이 나은 후에 결심을 적은 글입니다. 히스기야는 대언자 이사야에게 표적이 무엇이냐 했는데 이 장면은 이사야 38장 8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성경 기록이 이제 시간 순서가 아니라 사건 중심 순서거나 주제별 기록이기 때문에 앞뒤가 바뀌거나 사건 사이에 삽입될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모세는 주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뭘 받았죠? 표적을 받았습니다. 기도는 주의 말씀을 들은 후에 반복해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히스기야 역시 병이 나을 것이라는 말 듣고 당장 뭘 구했죠? 표적을 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신 뭐 했죠? 반복해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건 성경적이구나. 나도 표적을 구해야지 되지 안 돼요. 안 되지요. 예. 사도들 역시 그랬어요. 말씀하고 나서는 따르는 표적들로 그 말씀을 확증하니라 했죠. 분명 그랬습니다. 자, 그럼 성경에는 표적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로 단 표적. 그 성경적인 표적이죠. 하나의 표적, 성령의 표적입니다. 성경적 표적은 특징이 주의 말씀을 확증하는 겁니다. 따르는 표적들이 뭐냐면 그 주의 말씀이 확실하고 주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라는 걸 확증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성경에 나오는 성경이 말하는 표적이에요. 그럼 오늘날 교회에서도 은사주의자들 있죠. 은사주의자 표적을 많이 하죠. 뭐 병이 났는지 예언의 은사를 하는지 뭐 남의 과학을 맞춘지 뭐 미래를 맞추든지 뭐 점치는 점이 잡힌지 하려는 잘 표적 안에 표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답답하면 예언의 은사가 있는 뭐 권사님 어디 안 계시냐, 뭐 예언의 은사가 있는 어떤 장로님 없으시냐, 뭐 목사님 없으시냐 이런 거 찾는 분도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뭐 예언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 없나? 그리고 병 낫기를 맞기도 하다가 빨리 안 나으니까 어디 영한 좀 그냥 안수하면 낫는 사람 없나? 이런 사람 찾는다고. 그럼 어느 분이 유명하다 그러면 가든지 모셔든지 해요. 그들도 표적을 하는데 그래서 벌떡 나와버렸다. 그러니까 안 나은 것도 아니고 뭐 깨끗하게 나와버려서 문제는 용하죠. 할렐루야 해야지. 그 성경적인 표적과 지금 은사주의자라는 표적의 차이가 뭐냐면 성경적 표적은 어떤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확증되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이 확증되고 말씀이 높임을 받아요. 주의 말씀이 magnify, 말씀이 모든 것들을 높임 받습니다. 주의 말씀이 틀림없도다. 주의 말씀은 진리로다. 주의 말씀은 옳도다. 주의 말씀은 참 신묘하도다. 주의 말씀의 어떤 찬양이 가요. 그거 체험한 사람의 입에서 저절로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의 그건 자동이에요. 주의 말씀이 높임 받고 주의 말씀의 영광을 받아. 주의 말씀이 찬양을 받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의 영광을 올리며 이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한 표적이나 사도를 행한 표적은 다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은사주의자들 표적은 정반대로 주의 말씀을 훼손시키거나 약화시키거나 뒤엎거나 거짓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서 그렇지 않아. 이렇게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서 성령이 강건적으로 하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그렇게 하는 그거는 수준이 낮은 거예요. 성경 말씀이 어쩌죠? 들어보면 하나의 말씀을 사정없이 약화시키고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사역자도 그 성령 사역자라는 사람도 반드시 그런 일을 합니다. 그 다음 마귀 사역자들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이나 마귀 들린 자의 표적은 주의 말씀을 약화시키거나 제어버리거나 불신하게 하거나 말씀의 효용성을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에이, 말씀 그렇게 보면 안 돼. 영으로 봐야 돼. 이런 거 있죠. 말씀은 기록된 대로 보면 안 되고 말씀은 영으로 봐야 돼. 성령을 통해서 봐야 돼.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말씀을 사정없이 약화시켜버리고 말씀을 문자 그대로 못 보게 만들어요. 그 전부 다 마귀의 표적입니다. 성경이 아닌 성경이 하나의 말씀이 아닌 성령이 중요하다면서 말씀을 멀리하게 하는 것, 말씀을 약화시키고 뒤엎는 것, 무용하게 만든 것은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약화시키니라. 따르는 말씀들로 말씀을 불신케 하니라.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멀리하게 하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 거짓 이적과 거짓 표적입니다. 그게 성경적 표적과 거짓 표적의 차이예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진짜 성령 은사인지 마귀로부터 난 은사인지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 하나의 말씀이 높임을 받는가 그 말씀이 낮춤을 받는가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 지금은 성령의 시대고 성령의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하면서 이 기록된 말씀이 사정없이 훼손이 돼. 그럼 100% 마귀의 사역입니다. 그건 다 마귀로부터 거짓 은사입니다. 거짓 은사라고 해요. 비 없는 구름. 그것은 열매 없는 거짓 은사다 말이지. 이렇게 해서 이 히스기야는 표적을 구한 걸로 해서 이제 표적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표적을 받았고 이 일로 이제 표적을 받은 건 좋은데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은 히스기야가 아시리아를 쳐서 이겼다는 소식도 엄청난 소식이었지만 그렇게 아시리아를 물리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도 바빌론까지 전해졌어요. 바빌론까지. 그래서 바빌론에서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죽겠다 했다가 또 벌떡 일어났다는 소식까지 듣고 선물을 가지고 오는데 거기 다음이 한데 이게 이제 히스기야를 난감하게 만드는 사건이에요. 요건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요거는 일요일 날. 예. 히스기야가 이제 자기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평생 주를 찬양하면서 하는지 아닌지가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예,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시간 하나님의 말씀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도 늘 불쌍히 여기시고 공의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사는 것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주의 성령으로 인해 사는 것이고 또 주께서 베푼 은총과 주의 보살핌으로 저희가 이렇게 공급하처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은혜에 보답하는 법을 배우도록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시며 늘 주를 구하며 주 앞에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